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영적인 통찰력과 행함으로 기쁨의 새 역사를 만든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신 공생애를 약 3년 반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시점은 3년을 맞춰가는 무렵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주로 사역하셨던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을 받으며 순종하는 사람들 중에 70명을 뽑아 둘씩 짝을 지어 앞서 보내며 각기 다른 지역들을 다니며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처음 전도를 나갈 때 예고된 것은 위험이나 거절, 불안과 같은 것들이었지만 그러나 전도를 마치고 돌아올 때는 참된 기쁨을 누렸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할 정도의 권능이 그들의 전도 사역에 임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보고와 간증을 들으시던 예수님도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감동으로 벅차올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조용히 진리의 말씀을 하십니다. 22절, 23절과 24절 본문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제자들이 보게 되는 이 영적인 세계를 보는 이 복, 마치 많은 선지자와 임금들도 보고자 했지만 보지 못하고 듣고자 했지만 듣지 못했던 그 복은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선포하신 복 중에서도 최고의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은 이런 기쁨과 복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영적인 통찰력과 행함으로 기쁨의 새 역사를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기쁨의 새 역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요? 영적인 통찰력. 여러분, 통찰력이란 본질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통찰력이 있어야 전체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또는 어떤 결론을 내야 할지, 또는 어떤 교훈을 베풀어야 할지 알아서 올바르게 잘 대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인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함께 길을 걸어가며 대화하시는 장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된 일, 즉 예수님에 대한 풀 스토리를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겐 영적인 통찰력이 없었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무능력하게 낙심하여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4장 25절만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영적인 통찰력이 없는 이들을 향하여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하시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세히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설명하여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제서야 눈이 밝아지게 되었고 영적인 통찰력을 얻게 되어서 그들은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기쁨의 새 역사를 만드는 승리자들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상황을 뛰어넘어서 그 상황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능력, 즉 영적인 통찰력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 시간에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나도 기뻐할 수 있는 새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오죠.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소녀를 치료해 주었는데 그 일 때문에 붙잡혀서 옷을 찢기고 매를 많이 맞고 착고에 발을 묶인 채 깊은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과 실라는 억울해하거나 분통해하지 않고 다른 죄수들이 다 들을 정도로 큰 소리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이는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선 또 다른 세계를 바라보는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과 27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요, 옥토가 흔들릴 만큼의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려지고 창고가 다 풀린 것을 바라보면서 죄수들이 도망쳤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평생 쌓아왔던 세상의 경력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는 자결하려고 했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던 자기 세계가 무너지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들의 지금 현실 속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예를 들어 아이비리그 대학 같은 곳에 가서 그만 자살하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런 아이들은요, 고등학교 때까지 아마 전체에서 1등, 2등을 하면서 굉장히 잘하는 아이로 지냈을 거예요. 그러다가 전 세계에서 진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몰려온 그 대학에서 그 잘하는 학생들과 만나 경쟁하면서 자기의 성적이 조금 떨어지면 이 아이에게는 공부만이 자기의 세계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세계가 다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직 공부만 하면서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공부 성적이 떨어지면 자기의 세계가 다 무너졌다고 생각하여 결국은 자결이라고 하는 그런 극단적인 수단도 취하게 되는 거죠.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염려가 없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저는 뭐 공부 말고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염려는 없겠지만 여러분, 그런 것처럼 바로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 자기가 생각했던 그 세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자결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옥문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창고가 풀렸는데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은 죄수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또 다른 세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세계는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계를 살려주는 세계였고 이제까지는 경험할 수 없었던 거룩한 두려움까지 느끼게 하는 하나님의 세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다른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이 생기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시는 말씀을 부여잡고 자신과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기쁨의 새 역사가 만들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안과 의사였던 생스터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보지 못하던 사람이 수술로 볼 수 있게 될 때의 모습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술 후 며칠 동안 눈을 보호하기 위해 빛을 차단하는 붕대를 붙이고 있는데 이제 붙인 붕대를 서서히 한 겹씩 천천히 벗기고 난 후에 생전 처음 이제 눈으로 보게 되는 놀라운 광경들로 인하여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람들은 다들 눈물을 흘리며 대부분 이렇게 외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내게 설명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것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일 줄은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이 현실의 세계 넘어 이 모든 세계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영적인 세계가 우리 앞에 열려지는 통찰력을 얻게 되면 그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함이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이 사랑하심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고귀하고 높은 것인지 그것을 바라보고 깨닫는 순간에 우리도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며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바울과 실라가 잘못도 없이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것처럼 점점 더 혼돈과 미혹, 난리와 난리, 거짓과 거짓, 한치 앞을 예측하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와 있는 뉴스 가운데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핵폭탄 문제로 서로 적대시하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이 정상회담을 한다면서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급반전이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거 보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바벨론의 나라를 일으켜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이제 마지막 남유다가 망하게 되죠. 그래서 포로가 되었는데 70년 만에 예레미야 선자나 이사야 선자가 예언한 대로 바벨론을 다시 정복한 바사, 즉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로 말미암아 갑작스럽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일이 생겨납니다. 역대하 36장 22절과 23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로 잡혀왔고 나라가 망했는데 70년 만에 전혀 예측하지 못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예언하신 일이죠. 올해는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독립을 선언한 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도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를 통해 재헌국회를 구성하고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지 올해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런 70년이 되는 해에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북한의 최고 지도자를 만나는 일이 정말 갑작스럽게 생긴 것은 결코 우연의 일이라고 말할 수만은 없습니다. 물론 연도수를 맞추어서 억지로 해석을 하기보다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깊고 완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따라갈 수 없을 만큼 크고 위대하신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역사에서 보았듯이 동독과 서독은 교회의 교류를 통해서 총 한 방 쏘지 않고 이 분단의 벽이 무너지고 담이 무너지고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으로 이 모든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상황만이 아닌 또 다른 하나님의 세계,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세계,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도 한국과 미국 땅에 일어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민 생활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이민 와서 어렵고 힘들게 오늘의 성공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자기의 세계에만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예를 들면 칸타타 같은 것 연습하는 것이나 아니면 교회에 다른 봉사하는 것이나 구역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단순히 내 시간을 잃어버리는 일이라고 두려워하는 것은 그게 바로 자기 세계에만 갇혀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작은 세계가 무너졌다고 낙심하거나 화를 내지 말고 여러분,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더 큰 세계, 더 위대한 세계, 더 우리를 잘되게 하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음을 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키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하나님은 대적보다, 하나님은 하실 수. 여러분, 내 손에 들려지는 이 물질만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요, 표현이 죄송하지만 죽었다 깨어나도 기쁨의 새 역사를 못 만듭니다. 그러나 눈물을 흘리며 심을 때 하나님이 풍성하게 거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진 사람은 놀라운 새 역사들을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에 갇혀있는 사람도 기쁨의 새 역사를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또 다른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갖게 되면 용기 있게 뛰어나가게 되고 기쁨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새 역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는 것만이 아닌 또 다른 세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려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고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세계가 있음을 깨닫게 되시는 영적인 통찰력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영적인 통찰력을 갖습니까? 그것이 바로 말씀을 순종하여 행하는 사람, 말씀을 순종하여 행하는 사람에게 영적인 통찰력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2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영적인 통찰력이 열려지는 그때, 제자들에게 영적인 통찰력이 열려지는 그때가 언제냐 하면 바로 70인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 그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순종하여 행하는 그때에 우리에게도 영적인 통찰력이 열려지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역사의 항상 중심에는 사람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그 의미를 바꿔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사명을 쫓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드셨는지요. 그리고 난 다음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중심에 두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사명을 주시고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일함을 따라 그 땅이 복된 땅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쁨으로 새 역사를 만드는 땅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영이 죽고 영적인 통찰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은 영을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통찰력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통찰력을 주십니까?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그 사명을 따라 살아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적인 통찰력을 더하여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날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알게 하시는 가장 놀라운 영적인 통찰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인 통찰력을 주어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해주시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디자인을 하면 뭔가 다른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뭔가 딜을 하면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뭘 하면 그 만들어짐 속에 뭔가 다른 일들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영적 통찰력을 주시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행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깊고 크고 놀라운 영적인 통찰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어 행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성령이 주시는 영적인 통찰력을 깨닫게 되어집니까? 성령과 함께 행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이 되며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영적인 통찰력이 우리들에게도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세상뿐만이 아니라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것처럼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는 홍수와 같은 시대 아닙니까? 누구든지 여러분 지금 당장이라도
핸드폰이나 아니면 뭘 가지고든지 검색 한 번만 하면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기쁨의 새 역사는 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지식과 그 정보로 갈등과 분쟁만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영적인 통찰력이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기는 다 아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함이 없기 때문에 구경꾼들처럼 판단과 정죄만이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식과 정보는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통찰력이 없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쁨의 새 역사를 만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것 안 하고 공부만 하면,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 좋은 대학도 갈 수 있고 또 좋은 취직도 잘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스펙도 좋아질 것이고 지식과 정보는 최고의 사람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통찰력은 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공부는 잘하는데 소리나 지르고 신경질이나 부리고 버르장머리 없는 기쁨의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인물이 안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대학 들어가면, 아니면 조그만 어디로 가면 교회 안 나간다고 그러고 예수 안 믿는다고 그러고 원수마귀에게 완전히 패배해버리는 약한 자녀들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도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막 단기 선교도 가고 봉사도 하고 새벽 예배도 나오고 저녁마다 기도하고, 그러면 혹시 학교 성적은 좀 떨어질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런 자녀들은 반드시 영적인 통찰력이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보십시오. 부모에게 더 효도하고 사회에도 더 유익한 인물이 되고 하나님께도 귀중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수십 년 교회 다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으로 행하는 일이 없다면 성령님이 주시는 영적인 통찰력이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기쁨으로 만들어지는 새 역사가 없는 거예요. 교회 와도 뭔가 불편하고 짜증스럽고 괜히 인상 쓰고 있고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된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기쁨의 새 역사를 만들기를 원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순종으로 행하는 믿음의 결단, 그리고 행함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새가족과의 만남 시간에도 제가 잠깐 읽은 책 부분을 얘기했는데요. 학군단 ROTC 출신으로 미 해군 장교로 임관한 이래 2014년까지 37년간 미국 해군에서 복무한 윌리엄 H. 맥레이븐 해군 제독이 있습니다. 이분은 2011년 그 유명한 오사마 빈 라덴을 제거했던 넵튠 스피어 작전의 총책임자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 12월에는 이라크에서 사담 후세인을 생포할 때도 지휘를 했던 특수부대 실 출신으로 사성 장군이 된 아주 특이한 케이스의 엘리트 군인이었습니다. 2011년 타임즈에 올해의 인물 후보에 오를 정도로 미국인의 영웅으로 떠오르기도 했던 그가 2014년도 그의 모교였던 텍사스 주립대학 오스틴 캠퍼스에서 졸업식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그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유튜브 조회수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그리고 그것이 책으로 나왔는데 제목이 침대부터 정리하라. 자고 일어난 침대부터 정리하라. 만약에 당신이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당신의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지켜야 하는 10가지 인생 교훈을 말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부터 정리하라? 침대부터 정리하라 였습니다. 자, 이분이 미국에서는 최고의 군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 훈련을 하는데요. 그 훈련의 첫 번째는 언제나 항상 침대 정리라는 것입니다. 담요를 자고 일어난 다음에 팽팽하게 당겨서 탁 정리하고, 베개는 90도의 각을 지어서 이 담요 정중앙 머리맡에 놓아둡니다. 그러면 이제 검사관이 와서 검사를 하는 거예요. 검사를 탁 하면서 눈으로 보면 다 알잖아요. 각이 잡히고 뭐 다 하는데 마지막 통과가 뭐냐? 주머니에서 25센트짜리 동전을 꺼내갖고 탁탁 튀기다가 그러다가 담요에 탁 놓는답니다. 그 담요에서 이 25센트 동전이 10cm 이상은 튀어 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팽팽하게 담요를 정리해 놔야 된다는 얘기죠. 동전이 탁 떨어지는 순간에 탁 튀어오르면 합격, 안 되면 불합격이죠. 기합받겠죠. 네. 왜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까? 침대 정리는요, 새날을 시작하는 한 사람에게 주어진 첫 번째 임무예요. 그 첫 번째 임무에 임하는 나의 태도를 설명해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를, 작은 것이지만 이 첫 번째 한 가지를 성공한 사람이 두 번째, 세 번째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 동안에 실패를 하고 또는 피곤한 몸으로 돌아왔다 할지라도 자기가 깨끗하게 정리해 놓은 침대를 바라보면서 내가 무언가를 잘 해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서 다시 도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힘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평생 최고의 군인을 만들고 본인도 최고의 군인이 되면서 이 한 가지를 잘하는 군인이 결국 나머지도 잘하게 되더라. 덧붙여 말하기를 책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라크에서 생포된 사담 후세인, 그에게는 야전 침대가 있고 또 침대 시트나 담요가 주어진 그런 작은 독방에다가 이 수감을 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좀 특별한 혜택을 줬다는 거예요. 자기가 매일 그 방을 가봤는데 단 한 번도 시트나 담요 등 자신의 침대를 정리하는 것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망한다. 그 뜻이에요, 그 뜻. 여러분, 교회를 내가 몇 년 다니고 내 직분이 무엇이고 이런 건 비본질이에요, 비본질. 이런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지금 우리의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작은 것 한 가지부터 순종하는 믿음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통찰력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본질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를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 무엇이 육신을 입으신 분입니까?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의 본질이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내가 오래 다녔다, 내가 뭘 했다, 내 직분이 뭐다, 이게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내가 작은 일부터 행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내 운명을 가르는 일이 되는 것이에요.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행하겠다고 씨름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야곱의 변화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통찰력이 주어져서,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기쁨으로 새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 사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작은 일로부터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행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셔서, 그래서 행함을 통하여, 말씀을 순종하여 행함을 통하여 영적인 통찰력을 얻게 되시고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이민생활과 우리의 삶이 참된 기쁨으로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정말 복 있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